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다녀온 지역이 이제 되겠는데요. 뒤편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지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터키 지역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쪽을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옆이 이제 소아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밑으로 보시면 또 길리기아라고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 바로 옆에 밤빌리아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은 이렇게 그 큰 지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관리했거든요. 갈라디아도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경기도나 이제 뭐 충청도 이런 정도의 큰 그 어떤 지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고니온, 루스트라, 뭐 더베, 뭐 이런 지역 이런 도시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지역을 이렇게 순회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46년부터 48년이에요. 주후 46년부터 48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느냐? 뭐 주몽이 나오고 뭐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당시 그 지역을 이렇게 다녔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에 대해서 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어떤 인물이냐면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어요.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부모는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 쪽에 살고 있었던 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소는 이제 그 교육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유명한 도시에서 이 바울은 당시에 그 헬라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또 유학을 와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출생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이제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제 특혜였는데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시에 그 헬라식 이런 교육을 이제 받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율법을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아주 그 당시에 그 정통한 지식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당시에 랍비라는 칭호를 젊은 나이에 랍비라는 칭호를 이제 받았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의 또 회원이었을 것으로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굉장히 젊은 그 나이에 아주 촉망받는 그런 지도자로 급부상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그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교를 자기 목숨같이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그 가장 큰 장애물을 이제 누구로 보았냐면 그리스도인들로 본 거예요. 이 유대교가 이렇게 그 세계적인 종교로 이렇게 그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당시에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닥치는 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가두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 아주 뭐 그
성격이 난폭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이제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그 스테반의 죽음에까지도 관여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예, 바울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잔혹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 국한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박해는 그 원정 박해까지도 진행한 거예요. 얼마나 그 열성적이었으면 그 예루살렘 바깥쪽, 이스라엘 바깥쪽에까지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다마스커스로 이제 가던 도중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그렇게 극도로 싫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제 모습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식들이 무언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눈이 멀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다마스커스 그 시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먼저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과 3일 동안 같이 거주를 하게 돼요. 예, 3일 동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이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이 180도로 바꾸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180도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유대교를 이렇게 목숨같이 신봉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이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의 그 한계점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율법은 이제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죠. 이렇게 교회를 아주 극도로 핍박했던 이 바울을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전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렇게 이 좀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자신이 믿던 이 유대교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외톨이 신세로 전락이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이렇게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머무른 한 10년 이상 이렇게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받아서 놀라운 이 복음에 대한 비밀과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제 깨닫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그리스도인과 합류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계기를 누가 만들어주게 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 중간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이 바울을 이렇게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자 하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공동 사역을 그때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이렇게 뽑히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간 입문한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그 여기서 개입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이 일이 제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제1차 전도 여행은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그 갈라디아도 이제 북부와 남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전도 여행을 이제 다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마치 이제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갇혀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갇혀서 지냈지만 이 준비의 기간이었어요. 이 준비를 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준비가 되는 그런 기간이 이제 되었던 건데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바울의 그동안 준비되었던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그냥 쏟아낸 거예요. 그 갈라디아 그 지역에.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양극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아주 적대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또 생겼던 반면에, 또 이 바울의 이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제 간단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자신이 이제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게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방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방문해서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완전히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사도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가, 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함께 했어야지 진짜 사도지.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12사도가 진짜 사도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도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다 하면서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막 훼손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그동안에 아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했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막 혼동이 막 생긴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그러면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많은 혼란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십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님을 내주하게 해주신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문제가 됐어요.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이 진짜 올바른 것이냐는 부분이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도권의 조건 중에서 이제 충족시키는 부분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근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구만 봤어요? 사도 바울만 본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도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사도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먼저 처음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가짜 목사들 많잖아요. 가짜 목사들. 그래서 진짜 목사냐 하는 이런 시비가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편지의 서문에 나는 진짜 사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을 이제 편지의 서문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해 보여요. 어떻게 증명을 해 보이냐면 복음의 이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심하는 사람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을 보여줬어요. 사도된 표적을 보여줬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오늘 이제 1차 전도여행에서 나오지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이런 사도의 표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사도됨을 이렇게 또 증명을 해주었고요. 처음에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나중에 가서 사도 바울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증언이라든가 이런 업적을 통해서 사도가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첫 문장부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안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는 좀 이렇게 문안 인사도 좀 하고 좀 이제 좋은 얘기도 좀 하다가 아무리 마음이 상했더라도 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책망하는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바울은 지금 뭐 처음부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까는 식으로 지금 이제 편지가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이제 왜곡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이 급속도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서 급속히 이탈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이 복음이 왜곡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한번 보실게요.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주를 2번이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이 분노가 가득히 지금 차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금 왜곡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 일이 사도 바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다른 복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특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역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7절 말씀에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왜곡하는 일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시게 되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 요 2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둘 중에서 하나를 빼버리고 하나만 얘기한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이 구원이다. 이걸 얘기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만 또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부활만. 죽으심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대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2가지가 다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중에서 하나를 빼버리든가 아니면 이 2가지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추가시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로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십자가의 이 사역에 사람의 이론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이론이나 이 철학을 첨가시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십자가의 이 복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외에 무엇을 추가시키게 되냐면은 비본질적인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이 비본질적인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다른 복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번영 신학을 지금 오늘날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또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이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해방 신학이에요. 해방 신학. 보통 속칭 얘기하는 사회복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회로, 살기 좋은 사회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구제해주고 이것을 이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결합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이제 그 해방 신학 사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 마치 우리의 그 소망이 되고 우리가 무언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이 비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첨가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 사람이 중심이 돼서 무언가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누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이끌고 가고 있는데 무언가 이 사람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사람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을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이제 첨가시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본질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현실성이 없는 이론으로 전락해 버려요.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현실성이 없는 이론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이 앞서게 되고 본질적인 것이 뒤로 밀려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제 이런 다른 복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이냐면요. 역시 이제 같은 개념인데요. 복음 플러스 알파, 복음에다가 무언가 더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6장 12절. 6장 12절, 14절 이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바울은 분명하죠. 지금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 속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받지만 그래도 할례는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그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어떤 의의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무언가 이렇게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하는 것은 그 어떤 화려한 것 미사역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등장하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아주 그 미사 요구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이 되겠어요?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의 이 공로와 이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어떤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행위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보실게요. 3장 1절.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현재적인 사건인가요? 예,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미래의 사건입니까? 예, 미래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현재적인 사건이요, 미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만큼은 역사 과거의 사건이며 현재의 사건이며 미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공간적,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공간적,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효력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 효력이 다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과 5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은 것이라는 얘기죠. 어떤 그 율법의 행위라든가 이런 그 사람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믿음을, 십자가의 이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교적인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분명히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는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작불을 이제 피울 때 불쏘시개가 필요하죠. 불쏘시개를 이렇게 붙여야만 이 두꺼운 장작불에 이제 불이 이제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화력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불쏘시개입니까? 아니면 장작개비입니까? 장작개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불쏘시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쏘시개. 이 장작개비에 불을 붙이기 위한 그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장작개비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침이 틀리고 저녁이 틀려요. 오늘의 믿음이 틀리고 내일의 믿음이 틀리는 거예요. 이것은 불쏘시기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붙잡는 믿음이에요. 붙잡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실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여기 개역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홈정역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우리 이제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요, 변치 않는 믿음이요, 완전한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은 금방 꺾여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 기록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어요. 그런데 이 죄 아래 가두은 자들에게 이제 그 약속을 주시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뭐냐?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씨와 함께 약속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누구를 얘기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가 되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서 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3장 29절 한번 보실게요.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지금까지는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이 복을 우리 그리스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공격을 받는 많은 내용들이 뭐냐면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반론하는 지금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막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이 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어떤 영을 우리가 소유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기 전에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한 영이었고 지금 믿은 후에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지금 속해 있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성령님의 영이 계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믿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신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숙제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가슴을 열어서 좀 보여줄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알 수가 없죠. 느낌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신 거를 우리가 알 수는 있다는 거죠. 알 수는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진짜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시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참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면 그 일은 내가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이제 언제 들어오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 순간, 그 순간에 나는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진행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게 되느냐,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신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사람의 창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실 때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시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로 지금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일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어떻게 살려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해주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화가 났던 거예요. 울분이 막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인데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과거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생겼다.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움직이며 활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명의 일을 함께 살아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어요. 이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자유 헌장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죄의 대속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게 내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자유를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을 통한 자유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한 자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인데요. 이 자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이제 이 단어가 자꾸 왜곡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라는 그 부분이 이 말을 자꾸 바꾸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본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나는 뭐 아무 묶인 데가 없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내 방식.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자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유는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신분이 있어요. 나는 모든 여자에 대해서 자유로워. 자유로운 겁니까? 자유로운 게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한 여자에게 구속되는 것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과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속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자유인 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 어떤 여성이 혼자의 몸으로 모든 남자에게 나 자유로워. 이게 자유인가요?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 남자와 이렇게 구속된 관계, 매여 있는 관계가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뭐냐면 이게 진리에 매여 있는 것이 진짜 참다운 자유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매달려 있는 것이 참다운 자유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양이 되었잖아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과 육신이 이렇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육신은 옛 남편으로 이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 성령님은 새 남편인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네가 새 남편과 이제 결혼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받아들이고서 이제 새 남편인 성령님과 이렇게 구주가 되었으니 새 남편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헤어졌던 이 옛 남편, 육신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자유를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렇게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건 불륜이 되는 거죠. 불륜.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의적인 예속과 이 자의적인 예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이 타의적으로 예속받는 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었어요.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걸 하면 돼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자의적인 예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그 자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죄를 내 마음대로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과거의 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누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자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이 자유를 헛된 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와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꾸 옛 남편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의 이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제요. 네,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본성. 새로운 본성이 있고 옛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싸우는 그 갈등 구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새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또 이제 옛 본성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시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 가지고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어 있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분별력이 없이 그냥
그냥 뭐 산다면 이제 이렇게 옛 그 본성의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나의 신분을 정체성을 인식한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이제 교회 예배도 오지 않고 아무런 죄의 가책도 없고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진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육신에 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해야지만 이렇게 편해져요, 마음이. 교회 뭐 이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헌금을 좀 하면은 조금 만회가 좀 될까? 좀 이렇게 청소도 좀 하면 좀 만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예. 죄는 내 행위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선행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피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피만 의지하면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으로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이런 율법이 되고 어떤 속박이 되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자꾸 엉키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성령님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이런 일들이 흥미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나에게 예전에는 이제 세상 노래가 참 감미롭고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흥미가 달라지는 거죠. 흥미가 그런 모습이 있어지고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나보다는 저분은 또 어떨까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게요.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지루함이 좀 이제 다가오는데요.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 예수님의 자국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의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국이 있나요? 예,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자국들을 다 하나씩은 아니면 하나 이상씩은 우리가 가지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주 예수님의 자국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문도 많이 당했고 외적인 상처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신은 참 이 진리에 대한 바른 반응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거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자국을 갖고 계시죠? 어떤 자국을 갖고 있나요?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이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도 그 자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자국을 통해서 많은 지역 교회들이 또 이렇게 생겨났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예, 우리가 육신의 일을 이렇게 심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육신의 일을 우리가 거둘 것이고 성령님의 일을 이렇게 심게 되면 성령님의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붙들고 또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것이 참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에는 너무나도 누추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참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우리 힘든 과정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통 중에도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리시는 그 일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파워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 올리시는 그런 일을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좀 약간 불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이제 표현을 이제 해 드렸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그 측량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고 또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만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믿음, 영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자유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 법. 이 자유의 법이 방종의 법이 아닌 것은 아시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요, 이 왕가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이 사랑의 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히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